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 산 앞에서 멈춰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와서 이 시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3개월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뒤를 쫓던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안전하게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 입구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데 그 언약의 기초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기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자격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부합하는, 그에 상응하는 호의를 베푸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인생에 바라는 야망을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다운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로 세운 이유는 너희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쓸만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잘하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 하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언약의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은 파기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착하는 게 있죠. 그게 고급 시계든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것이든 가장 애착하는 존재,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언약을 지키면,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너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가장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나라가 될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닌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숫자만 잔뜩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너무나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인간다운 사람들인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포로가 되어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땅을 지켜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땅이 그들을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역겨워서 토하여 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의 본문이에요. 때로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거나 이상한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음미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그분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제사장답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힘들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지만, 때로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손해를 엄청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진정으로 기대하셨던 참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제사장다운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똑똑똑 문 열고 하나님 나에 왔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렇게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눈썹 위에 있는 이마의 털을 밀지 말아야 한다라든지, 어미 염소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런 규례들은 당시 이교를 숭배하는 자들의 관습이라서 금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규례들 가운데 영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십계명은 전혀 성질이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록 개괄적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가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데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제가 십계명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는데 너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누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가짜예요.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중요한 요점을 살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낸시 피어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행동을 다루는 나머지 명령들, 곧 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행할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을 때 나머지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기 삶의 원천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일부를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신상을 새기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온종일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 하는 것. 여러분의 시간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열정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나 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아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그것으로 농담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욕하는 데도 쓰죠. 굉장히 악한 짓인데 그걸 모르고 막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먹칠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모욕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넷째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좋아요. 여러분 체력이 된다면, 아침에 와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 여러분이 꼭 함께 해야 될, 시간을 내야 될 사람들하고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1시간 그냥 보내는 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고 병들어서 어차피 죽어 없어질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재물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 감독관이나 너희가 꼭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그거 가지고 가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이 주일 예배,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따라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이나 안락사 같은 문제도 포함됩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들이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거든요.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담긴 뜻입니다.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2030 세대들에게 질문했어요.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근 통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80%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냐.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계를 봐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미국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재계 인사들을 미성년자들과 연결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공공의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누군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함부로 낭비하고 훔치면 안 됩니다. 탈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막 헌금하고 그래요? 적당히 물건의 양이나 질을 속여서 장사하는 거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게으름 피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월급 루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홉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가 예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속뜻이 무엇일까?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한 삶입니다. 거짓된 말을 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왜? 더러워진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이 듣고 계세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합니다.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많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적게 주셨구나, 거기에 자족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 불행하다고 여기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십계명의 그 규칙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한 것이고 참된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속박하여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